우리가 일왕기상을 묵상을 할 때 수시로 상기해야 되는 것이 이 일왕기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기록의 시점이 언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했는지, 또 이 일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묵상을 해 나갈 때에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열왕기가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시드기야 왕 멸망까지 이 긴 역사를 어느 시점에 기록했냐?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왜 한 민족 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냐? 왜 나라가 쪼개졌느냐? 두 번째로 쪼개진 나라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0년 후에 왜 남유다도 망했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너희 민족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역사를 내가 주관하겠다. 그래서 신명기의 사관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분단되는 것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이 죄를 통해서 나라가 반으로 토막이 났구나.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였고, 그리고 150년에 남유다가 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망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남유다도 예외 됨없이 망했구나. 이거를 일관되게 지금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런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은 이 성전 또한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전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든지 이것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란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구 가운데 이 법궤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라 불리기도 하고 정거궤라 불리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오늘 이 거룩한 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버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이 타고난 젊은이들이 이 손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룩한 이 기구들, 이것을 이 두 청년이 주도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도 이 버살렐이 그 당시에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좋은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띠나무, 이 번역을 해서는 이것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가 2.5규빗, 1규빗, 그러니까 우리 길이로 치면은 한 1m 한 1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65c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자그마한 상자를 이 아카시아 시팀 나무로 이 나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 나무 봉으로 꿰체를, 긴 꿰체를 이제 양쪽에 꿰체를 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금박을 이 안에도 금박을 붙이고 밖에도 금을 다 붙이고, 그리고 이 매는 이 꿰체, 이 봉,
여기도 금을 다 이렇게 다 금을 다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자 위에 뚜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뚜껑을 정금, 즉 황금을 가지고 이 뚜껑을 쳐서 이제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이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자 위에 이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도록 이 황금으로 이 천사를 만들어, 이것이 이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래서 그 속은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카시아 시띠 나무로 만든 아주 투박한 상자지만은 그 밖을 다 이 정금 황금으로 다 감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법궤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뭘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왜소하고 그리고 볼품이 없고 또 얼마나 그분이 질고의 삶을 살았던지, 겨우 나이가 30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50이나 아직, 얼마나 얼굴이 오늘날 표현으로는 사갔으면은 외모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초라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법궤가 우리 주님의 그 속성, 그 인성 속에 감춰진 신성을 드러내는 그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용물을 주님께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 이 언약의 이 두 돌판을 그 상자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율법인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종류의 또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상난 이 지팡이, 이 두 개를 그 속에, 법궤 속에 넣게 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궤 앞에, 이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두고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 처음에는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궤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또 수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법궤 속에 넣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속에 원래 보관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이후에 있을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법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제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숫자를 지파별로 다 헤아리고 이제 딱 출발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출발하는 건 뭡니까? 이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에 이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의 존재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지상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이 기물이 바로 이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간다, 너희들 앞서가서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법궤가 제일 먼저 제사장이 메고 이 40년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는 법궤가 없었지만은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요단강에 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흐르는 물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죠. 마치 40년 전에 홍해바다가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홍해바다 쫙 갈라지듯이 이제 이 요단강이 제2의 홍해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이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행군하는 이 백성들의 무리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앞서죠? 이 법궤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앞서가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후에 정복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실로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 법궤를 보존하죠. 그런데 이후에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되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의 아들이 망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마저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천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법궤를 상실하는, 법궤를 빼앗긴 유일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아가서 법궤를 조롱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노획물로, 전쟁 노획물로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우상 다곤 신상이 밤사이에 자빠져서 팔목이 잘라지고 나중에는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있는 이 블레셋 도시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5개 도시국가에서, 이 도시국가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이 법궤를 또 다른 도시국가로 보내고, 또 거기 전염병이 생기면 또 보내고 결국은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안 되겠다, 원래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에 끌려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수레가 베세메서입니다. 베세메서. 이 베세메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성읍이에요. 이 제사장 성읍에 딱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수레에 있는 이 법궤를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린까지 좋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블레셋 놈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서 혹시 그 속에 우리 모세, 우리 조상님이 넣어둔 그 속에는 만나하니나 쌍난 지팡이나 그리고 이 둘 십계명 혹시 가져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법궤 뚜껑을 이 뺏으면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를 영화로 만든 것이 레이더스예요.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레이더스. 거기 보면은 이 나치 독일 이 군대가 이 법궤를 뺏어가 전쟁에 이겨보려고. 근데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한,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블레셋에는 이방인들도 자기 우상을 메고 나오거든요. 전쟁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우상을 메고 나가듯이, 마치 호신용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심이 없이 법궤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베세메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들,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자들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 영적 호기심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세메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법궤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경외심을 가지고 법궤를 대해야 될 텐데 호기심을 가지고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볼 때에 법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환난,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환난을 성경 속에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나 어떤 신앙생활이나 섬김이나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로 섬기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경외심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향해서는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베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 다 전염병으로 초토화되듯이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진 않지만은 너 그렇게 섬기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가 가장 중요한 징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거나 우리의 양심과 우리 영혼이 고갈된 상태가 될 때 우리 신앙인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의 어느 부분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면은 항상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 베세메스에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나가 이 법궤를 방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도 40년 동안 이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이 법궤를 방치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이 왕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모든 그 시대 악기들을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케스트라가 되겠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법궤를 예전에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이 새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우리도 수레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엄청난 열정이지 않습니까? 군사를 3만을 모으고, 그 시대 3만의 군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 수송 작전을 벌인 거죠. 그때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이 새 수레가 이 앞에서 끌던 이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이 수레에 싣고 있던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기우뚱한 거야. 그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 아들, 이 우사,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집에서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스럽게 법궤를 보관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우사가 법궤가 기우뚱 쓰러질 것 같아 탁 잡아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위에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 고아자손이 옮기고,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옮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 외에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성막을 해체하고 옮길 때, 해체하고 옮기는 이 일에 있어서 조립하고 해체하는 이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레위인들이 만지면 안 됩니다. 조립해놓은 것을 메고 다니는 것은 이 레위지파 고아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를 주님이 분명히,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은 제사장, 이동시키는 것은 레위지파. 그런데 이 우사가 턱 손을 대서 만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다가 큰 낙심을 하고 그것을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와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은 3개월 동안 숙고하면서 율법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야. 열정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과 많은 자원을 동원시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이 아니야.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수송 사건을 실패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나는 성. 그래서 자기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섬김을 헌신을 받아주셨다, 이 기쁨 때문에 이 다윗이 백성이 보든지 말든지 이 춤을 덩실덩실 춰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 바지가 훌러덩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는 아마 요즘처럼 팬티를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죠. 다윗은 개의치 않고 춤을 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채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이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거기 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왕이 쪽팔리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그것도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나고 창피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영혼의 세계, 하나님과 자신의 경건의 세계, 이것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전혀 그 세계를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공유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감격하여서 그 창피를 무릅쓰고 왕의 자존심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이 부인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불행한 부부를 몇 커플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 다윗 부부예요. 다윗 부부.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 아합의 부부도 대단한 부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활에 맞아 죽고 이세벨은 이 빌딩에서 이 왕궁에서 던져가지고 부셔져 죽고, 그 부부도 아주 불행한 부부지만은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이 공주, 영적 세계가 전혀 다른,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부부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가진 그런 부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청년들 사회 갈 때도 제가 3년 동안 150커플, 즉 300명을 제가 3년 동안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결혼을 시킨 거죠. 그때 청년들이 항상 권면하는 것은 자네 아직 연애 안 했냐? 안 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을 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미 만났는데 불신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익을 때까지 인내하고 잘 기다려. 왜냐하면 믿음이 통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면 변화가 너무 힘들어. 구원의 문제는 차제로 두고라도 자네가 너무 힘든 세월을 오래 보내게 돼.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이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혼인을 해. 그래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나 함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이 수준이 너무 다르면 항상 싸우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다윗이 그런 고난을, 환난을 첫 번째 부인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이 다윗의 실패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설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정으로 3만 명의 군대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레를 준비해서 그냥 법궤를 끌었더니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이 솔로몬은 아버지 실패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입하여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에 오늘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다 솔로몬 왕에게 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궤를 매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고민 끝에 다시 제사장들에게 궤를 매게 해서 드디어 법궤가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메고 오늘 이 성전으로 이동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이 소집을 한, 이 지도자들 소집한 때를 보면은 이 에다니몰이라는 것이 히브리 이 절기론 달리고는 7월달이에요. 이 7월 절기에 이 솔로몬이 소집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것이 뭐 축제, 잔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7월 달에 축제와 잔치가 뭐가 있죠? 여러분, 새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축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절기가 7월 2일은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전국 각처에서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이 명절인 대속죄를 이제 준비하는 7월 10일이 대속죄이죠. 대속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있을 7월 15일, 7월 15일이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지켰지 않습니까? 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옷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결핍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또 의미가 있죠? 광야 40년간 채워주셨다는 그 의미와 함께 이 7월 15일쯤 되면은 1년 농사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추수가 뭐냐? 이제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제 나무의 과실을 다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 한 해 농사를 이제 다 거두어서 이제는 창고에 들이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죠. 바로 이 절기에 맞춰서 지금 이 절기에 맞춰서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이 법궤 외에도 그 성소에 많은 기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그리고 이 금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 많은 이 기구들을 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메고 지금 새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세요. 그 현장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동하는 여기에 이 왕을 비롯해서 이 신료 대신들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지금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아마 이날 솔로몬도 엄청 기쁨과 감격이 넘친, 그래서 그 법궤 뒤 행렬을 이 왕도 따랐을 거야. 그래서 그날 이 법궤가 이제 들어옴으로 얼마나 기뻤던지 양과 소로 큰 제사를, 그래서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제사를 여기서 드렸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이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절, 7절, 8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이 언약궤를 놓을 처소, 그 지정된 처소로 이제 메고 왔음을 말합니다. 그 지정된 처소가 어디죠?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새로운 이 성전에 이 법궤를 메고 와서 이제 이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 속으로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아래 이 그룹 날개 아래 이 법궤를 지금 보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있고 그 내부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이 성소의 면적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이 면적은 그러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이 폭이 오늘로 치면 9m예요. 9m인데 이 천사가 이 그룹 이 캐로핌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이 한 천사의 이 날개와 이 길이가 4.5m예요. 4.5m가 이 9m짜리 이 지성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꽉 날개를 이제 펼쳐서 꽉 차 있는데 이 날개 아래 이 법궤를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법궤가 위치할 처소가 이 영광의 천사, 이 천사의 이 날개 그 아래의 법궤를 가져가서 거기에 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법궤가 놓아져야 될 그 처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이제 이 법궤를 놓으니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두 천사 아래 이 법궤를 이제 거기에 놓으니 이 법궤를 메고 다니는 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채는 길어서 이 지성소 밖에까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밖에 이 성소에까지 이 채 끝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이 채는 항상 이 법궤와 함께 조립하여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채 그대로 지금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보존되어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궤 안에는 세 종류의 거룩한 물건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 돌판밖에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모세 오경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을 항상 비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이 십계명 돌판밖에 남지 않았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한번 블레셋에서 이미 전쟁에서 노획물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때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이 물건 가운데서 이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갔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혐의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을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3장 1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장 16절의 이 배경이 이 말씀이 지향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여 많아질 때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이것은 신약 교회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는 다시는 법궤를 찾지 않는다. 법궤를 필요하지 않는다. 법궤가 잃어버렸다고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도 예레미야가 기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당연히 기술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법궤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은 뭘 의미하니까? 벌써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의 이 항해라든지 이 상난 지팡이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훨씬.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마지막에 이 법궤 속에 이 지금 두 돌판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이제 주님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 이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두 돌판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이 드디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 사람으로 이 땅에 드디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를 다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상자를, 그 황금 상자 법궤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 의미를 예레미야 3장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으냐? 이제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전 안에 가득 빽빽하게 메어서 오늘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등불도 켜야 되고 그리고 떡도 거기에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 구름이 빛나고 그랬으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섬길 수 없는 그 영광을 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이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영광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찬란하게 임하는 그 일이 오늘 솔로몬이 그 긴 세월, 약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성전을 이제 만드니 동일한 영광과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 지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아무도 이 영광 앞에 접근할 수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압도된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은 오늘날은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재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주일에 예배 은혜 받아야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여기 막 구름이 가득,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영광은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 구름과 불이 없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전인격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에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인격을 압도해버려서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엎드려지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폐역해지지 않고 혹여나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깊은 주님과의 은혜의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경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든 지혜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